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 이렇게 코로나가 광주 전남 지역에 좀 많이 심해졌죠. 여러분들 어디에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조심하시면서 또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여러분들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 때 은혜와 힘을 다 준비하셨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와 새 힘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발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집을 굉장히 중요한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며 막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모래 위에 둔다면 어느 날 아주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고 그냥 무너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를 만큼 그냥 다 사라져버린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니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모습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대학 때 정말 같이 함께 막 세계복음화 하자고 막 열심히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뭐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물질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막 서로 헌신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한 4년 5년 지난 뒤에 거의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발판이라는 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많은 세상의 우리의 경험, 그건 우리의 발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셔서 우리 집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이렇게 집도 주셨고 좋은 직장도 주셨고 내 병도 치유되어졌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결국 어느 날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부터 근본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
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며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근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러죠. 전적 타락, 완전히 모든 기능이 완전히 다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우리가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이게 기스가 날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뭔가 충격이 돼가지고 깨어져서 금이 다 가 있어요. 그걸 쓰고 있으면 바깥에 보여지는 모든 사물이 다 삐뚤어지게 보여요. 바르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의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타락되어져서 다 망가졌어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영적인 부분,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탐색을 하고 예를 쓰고 그 많은 책들을 읽어나가며 엄청난 노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 계시하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성경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 네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는 믿음으로의 근본으로 삼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가 굳이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더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응답의 축복들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번 주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구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1910년 성경 암송했던 소녀들의 사진을 이제 선교사님이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1910년도 그때 저 사진에 많은 소녀들이 성경 암송에 해서 무슨 대회가 있었는지 거기에 이제 입상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놓은 거죠. 제가 보면서 참 하나 안타까운 거,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여자분들이에요. 나이 젊은 우리 소녀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저기 사진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 뭐 한 권을 다 외웠다든지 뭐 이렇게 꽤 많은 구절들을 성경들을 외우고 암송을 했어요. 근데 앞에 자매 두 사람 앉아 있는 앞줄에 있는 두 사람은 신약 성경 전권을 다 암송했던 사람이에요. 기록에 대단하죠. 목사님 왜 신약 성경만 외웠을까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신약 성경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번역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그래서 책으로 나온 게 1900년. 그리고는 한 1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저렇게 신약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한국 교회. 구약 성경을 왜 암송하지 못했냐? 구약 성경이 번역이 돼서 완성돼서 책으로 나온 게 1911년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책으로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을 전체를 암송할 만큼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고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품게 됐어요. 그렇게도 어렵고, 여러분들 1900년이면 한국은 정말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가난, 엄청난 질병, 어려움들이 가득 찼던 나라 아닙니까?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그 결과물
함께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인데요.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고백을 해요. 기록에도 남기고 구전으로도 전달되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해 봤는데 조선 땅,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이 땅에 이 민족들은 독특하대요. 이렇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아니,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책으로 딱 나오자마자 곧바로 한 8,000권이 다 팔렸어요. 그때 당시 교회, 이 1900년 이때는요, 교회가 거의 약했던, 이제 막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초창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는지, 저렇게도 말씀을 암송하고 완전히 말씀 붙잡고 말씀에 그렇게 기울였던 민족이 본 적이 없대요, 선교사들의 고백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렇게 가난하고 질병이 가득 찼던 이 땅이요, 지금은 전 세계 강대국들과 같이 어깨를 겨누르고요, 그리고는 세계 선교 현장을 다 담당해낼 수 있을 만큼 선교 강국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들, 기도 제목들이 제 마음에 떠올렸어요. 그걸 같이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만은,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지금의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대형교회,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대단한 대형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시죠?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완전히 처참히 짓밟혀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 망하기 한 40년, 30년, 40년 사이, 그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아수르가 가장 강성해져 있을 때에, 그때 느느에,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느느에 성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파송합니다. 그 느느에라는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다 멸하실 거라고 가서 말씀을 전달해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나는 도망갔어요.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보기도 싫고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 국가를 얼마나 심각하게 괴롭혔던 나라인지 몰라요. 기록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굉장히 잔인했던 나라래요. 점령해 가면서, 정복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요, 산채로 땅에다 묻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아있는 채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요, 반대하고 대드는 사람들은요, 목을 베서 그 머리를 창 끝에다, 장대에다 꽂아가지고요, 그걸 들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하기도 하고요. 보라고. 그렇게도 잔인했던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요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반대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또 물고기로 인하여서 그 니네 앞에 터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3일 길을 돌아야만 되는 큰 성인데 하루 사이 그냥 대충 전하고 만 거예요. 왜요?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여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회개하라고 전달하면 혹시라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엎드려 버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 용서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너무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잠깐 그냥 대충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 성의 아수르 나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아무렇게도 취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냥 짓밟으면 끝나는 나라, 거기에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게 와서, 니느웨 성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울 접어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엎드려요. 회개해요. 그리고 그 멸망시킬 걸 하나님은요, 유보하세요. 그 환경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요나가 엄청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요나서 메시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죠. 그거는 니느웨 성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관심도 없는 저들도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 니느웨 성도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번 메시지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내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 요나 선지자 이후에 한 40년도 채 되기도 전에요, 나라는 끝장이 났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가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예요. 가장 잘 나갔을 때예요. 저는 한편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기도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도 잘 살고, 여러분들 한국 정말 잘 살아요, 그렇죠? 먹고 쓰고 하는 것들 보면요, 강대국보다 훨씬 더 누리면서 살아요. 한국 교회요, 전 세계에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요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그 어려웠을 때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을까? 생각이 돼서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는 건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정함을 놓치면 불보듯이 뻔하게 성경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 불신자들에게까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부강해질수록 아주 편안하다고 큰 소리 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본인들의 능력, 본인들의 힘, 외적인 모습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요나서처럼 지금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25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침공에 들어와서요 유다 나라를 막 짓밟았는데요, 두 번째 침입해서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25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3차에 침공했을 때 왕의 눈을 다 뽑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성벽 다 허물어버리고는 완전 유다 나라를 황폐시키고는 모든 포로들을 다 잡아갔죠. 그게 이제 3차 침공할 때 바벨론이. 2차 침공했을 때 에스겔은 먼저 앞서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나라가 얼마나 황폐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에스겔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유다 나라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 우상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서야 돼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처럼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요. 그 현장을 두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에는요 뼈로 다 사람이 죽어버리고 시체가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뼈만 남잖아요. 그 뼈, 그것도 마른 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이 다 널려 있는 그 현장으로 환상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 현장을 뭐라고 말씀해요?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래요.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소망도 없어지고 삶이 완전히 다 멸절되어 있고 뼈만 남아있는데 그 뼈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다 죽어 있어요. 이 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31편 10절에도 보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극심한 고통으로 생명이 끝장났으며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이 연수들이 하루하루가 시간이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나의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지금의 성경에는 나의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뼈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쇠하여졌대요. 녹아버렸대요.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니까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 고통스럽고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상태, 그거를 뼈가 말라 있다, 뼈가 다 삭았다 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의 37장 2절에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완전히 멸절되고 소망도 없고 현실에서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병들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강 근처에서 그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발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아세요? 시편 137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에다가 바벨론 그 그발강 강에다가 배를 띄워서 거기서 술 먹고 놀면서 춤추고 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요,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악기, 그걸 가지고요, 우리 춤추고 우리 술 먹는데 분위기 좀 돋구라고 그거 부르게 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깨어져 있는 상태, 마른 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보여지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문제들, 그 때문에 우리는 많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앞이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의 건강 때문에 많이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 문제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부분에, 산업에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은 학업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들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죠. 더더욱이나 위기를 만나 있고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 마른 뼈, 다 망가져 있고 멸절되어 있고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비슷한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답을 해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확인시키고요, 점검하게 하시고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때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건 아담이 어디 숨바꼭질해 가지고 숨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야 아담아 어디 있냐? 라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아담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고 있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인본주의 믿고 언약을 믿지 않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라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 의지하고 막 뛰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질문하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아, 너 지금 이제까지 자라왔던 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너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어마어마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같이 함께 질문과 함께 던지시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힘이 다 빠져서
도망가다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왜 와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다귀처럼 소망도 없이 다 망가져 있는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앞에 혹시 오늘 막 힘이 다 빠지고 나는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가 살 수 있겠냐? 지금 이 상황이 바뀔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답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되겠나? 안 되지 뭐.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그건 실제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답변이에요. 아니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이라도 좀 되는 소리를 좀 질문하세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는데 안 되지 뭐. 내가 지금 완전히 다 끝났는데 메시지 듣고 아멘도 다 해놓고요 돌아서면서는요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많아요. 또 반대로 그와 극단적인 반대쪽이에요. 무조건 된대요. 교회 오면은 막 무조건 아멘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해도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교회죠. 그런데 예전에 붕집회 같은 경우에 분강사들이 이렇게 메시지 하면요 막 아멘 하는 걸 막 강요하기도 하고 막 훈련시키기도 하죠. 그래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오늘 성도님들 참 많이 오셨네요. 그럼 아멘. 오늘 밖에 날씨가 봄 날씨인데도 굉장히 덥네요. 그럼 아멘. 그거는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너무 긍정적이고 막 흥분돼가지고 그거는 또 틀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오늘 막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거 다 잘 되고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또 좀 애매하게 질문을 하시네. 내가 답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야단치실 것 같아서 대충 중간 거를 대답해야지. 에스겔이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요 진짜 대답을 잘했어요. 오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3절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이 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 배워서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나는 너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몸부림치고 아무리 했는데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떻게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내 상황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큰 실수 가운데 큰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민족을 쳐다보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고 다 멸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른 뼈다귀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는데 이 질문을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지금 그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늘 또 말씀 들으시면서요 그렇게 답변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가 애를 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도 아니에요.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니까요 너무 심하게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무너져 있는지도 아시고 왜 이토록 멸망되어 있는지도 아시고 말씀 다 놓쳐버리고 깨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으로 살려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에스겔이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6절을 보세요. 37장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 14절에도 같은 단어가 문장이 반복되어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이렇게 행하신 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다 회복될 거야, 이 말이 아니고요. 교회 나오면 모든 병 다 치유돼,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알게 된다고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을 둘 수 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 단어가요 에스겔서에 60번이 넘게 나와요. 지금 37장에만 해도 3번이나 나오잖아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세요.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관계 속에 더 깊어지는 비밀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들을 마른 뼈다귀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질문하시고 에스겔이 답변하고 나서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저는 보면서 아, 그래,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딱 이거야. 많은 교회들이 훌륭한 목사님을 찾고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찾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부족하더라도, 저처럼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해 주는, 이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거든요. 목회자의 메신저의 삶의 능력이 있고 뭐 훌륭하고 이게 아니고요, 말주변이 좋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저는 제가 정말 내가 체험하고 붙잡고 있는, 제 평생에 제 언약처럼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붙잡을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어느 날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47장 이 말씀들을 신학교 때요 묵상하고 제가 탁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다귀처럼 제 모습이 지금 딱 그 상황인데, 아무리 내가 망가져 있고 멸절되어 있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아멘으로 내가 붙잡는다면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살리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다 죽어있는 땅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그것도 막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도 아니에요. 문지방 밑으로 절절절절 흘러 들어갔는데 스며들어간 그 물 때문에요 땅이 소성함을 얻고 12회 사시사철
12달 내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요 서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열매만 맺는 게 아니고요, 그 나무의 잎사귀도요 약 재료로 쓸 만큼 다 살려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러 갈 때마다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왜요? 제 삶이 너무 형편없이 아무 배경 없이 주저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요 응답이어서요, 지금도 제가 교회 목회하는 거 저는 저 방법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의지하는 거 딱 하나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거의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이제 준비하는 중에 정리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항상 꿈꾸는, 매주마다 제가 꿈꾸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고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영상으로도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어떤 성도는 마른 뼈다귀처럼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기도 하고 상황이 너무 암담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어도 말씀 때문에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응답 허락해 달라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말씀을 전달해라 라고 했더니요, 오늘 7절 8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다시금 다 새롭게 덮이고요, 저 솟아 올라오고요, 가죽이 덮여서 이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딱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8절의 마지막에 저는 이걸 좀 많이 묵상했어요.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제 사역에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전문성이 척하는 거, 믿음 있는 척, 잘하는 척,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그거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전혀 눈치 못 챌 만큼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지금은 안수받은 지, 목사 안수받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요. 많은 경험, 노하우가 다 쌓였어요. 오늘 본문에 따지면은요, 뼈가 다 연결되어지고 이제는 굉장히 군대의 모습을 다 갖췄어요. 힘줄도 돋고 살도 붙고 가죽도 딱 씌워졌는데 안에 생기만 없다? 그건 망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경험 의지하고 이제까지 그래도 20년 넘게 그리고 30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내가 노하우가 쌓였다, 이걸로 목회를 해봐야지. 교회 망하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망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생기는 성령의 역사죠. 오늘 보세요, 9절에 내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제는 일어나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제는 싸울 수 있도록 진짜로 움직이는 힘이 생긴 군대로 세워졌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을 먼저 부르시면서요 하나님이 체험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2장 2절에 기록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똑같은 단어들을 쓰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에스겔이 그냥 껍데기로만 선지자 사역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전에 많이 배웠던 성경 지식으로 말씀으로 심부름한 게 아니고 에스겔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리고는 일으켜 세우셨던
그 체험이 있는 에스겔이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있는 현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소망을 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키고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하심의 역사, 말씀으로 통해서 오는 응답이죠. 저는 저를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예일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번듯하게 앞으로 이제 교회 건축도 생각하면요, 건축되어지고 참 멋진 외적인 모습들이 다 갖춰진다 해도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생기가 없다면 하나님 아무 볼품 없는 교회가 될 건데,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세워지지 않도록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힘있게 일어나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는 한국교회를 놓고도 기도했어요. 세계교회를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요, 얼마나 껍데기가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생기가 없어져 버리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을 말씀 속에서 점검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합니까? 나를 세우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우리 남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죠. 우리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훈련의 말씀들을 듣죠. 여러 많은 훈련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요. 여러분들 그걸 껍데기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청종하며 들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역동들이 생겨서 일어나 세워지는 응답, 그래서 완전히 살아나서 한 시대 영적으로 싸우고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일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일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에 반응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서로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것 때문에도 힘을 얻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발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도 이 축복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